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삶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로마의 천부장에게 이끌려온 바울은 23장에 이르러 사내들인 공회 앞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 아나니아란 사람은 주 47년에서 58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으로 매우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공의회에서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입을 치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불경스러운 것이며 거짓말이고,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제사장이 바울더러 거짓된 자요 위선자이며 불경건한 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도리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정죄의 말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당신은 나를 율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어찌 정당한 이 율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나를 치라고 합니까?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존중하지 않으며 바울을 처리하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그가 불의하다는 것을 담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지적한 사람이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바울은 사과합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직위에 있는 이 사람에게 정죄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아는데 백성의 지도자에 대해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율법에 의해 책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율법에 어긋난 대제사장을 비판할 뿐 아니라 자신 역시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위 또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자신 역시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증언해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성취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유대인의 율법으로부터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울은 그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인의 두 부류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므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꺼내놓아서는 안 될 폭탄 발언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바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이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부활을 지지해 왔는데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죄당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이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가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교리를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부활을 가르치며 그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을 때 크게 분노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바울의 입으로부터 나온 부활에 대한 발언은 사내들인 의회를 둘로 나눌 만큼 강력했으며 이제 쟁점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주장한 이 복음의 내용을 모두 다 수용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가 어쩌면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까지는 동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 바울을 둘러싼
이 두 집단 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은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구하기 위해 그를 다시 영내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을 바꾸어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율법으로도 정죄당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이 사명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바울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바울 곁에 계시며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로마로 가는 그의 여정이 편안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분명하게 갈 것이며 로마에서도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상황과 환경에 지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매맞고 둘러싸임을 당하고 붙잡히게 되는 신세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사 그의 안위를 지켜주십니다. 또 주님은 홀로 남아 두려움과 공포를 마주해야 했을 바울을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장애물도 방해할 수 없다는 확신으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며 힘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참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겹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에 또 당신은 사명자를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기에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